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록은 원래부터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어서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내용들을 편지로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관계 있는 내용을 보냈겠습니까?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굳이 편지로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편지로 보냈다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지금 현재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계시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당시 대표적인 7 교회들 각각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2번째 음성을 들었고,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수종 들고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고급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인 4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펼쳐서 볼 자가 없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심판은 누구로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종말이 되면 세상살이에 빠져서 이러한 사실이 봉하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현재가 바로 종말이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임박한 심판은 오직 예수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가 종말인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온통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살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이 종말의 때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이제 유대 지파요 다윗의 뿌리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안팎으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4 생물들과 24 장로들 즉 가장 고급한 지위를 가진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이 각각 거문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천사들이 들고 있는 거문고는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들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거문고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들고 있었던 금 대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금 대접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향이 가득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향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는 금으로 만든 대접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성막 혹은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이 성막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무엇이 있죠? 그 마당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짐승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당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개의 방이 있죠?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소라고 말하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쪽에 방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그 안쪽 방은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방인 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인 이 성소라는 방에 3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구들이죠? 입구로 딱 들어서면 오른쪽 변에 어떤 기구가 있죠? 진설병이라는 떡을 진열해 놓고 있는 뭐가 있죠? 떡을 진열해 놓으니까 무슨 상?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그 마주보는 왼쪽 편에 입구로 들어가는 왼쪽 편에는 뭐가 있죠? 7 촛대, 줄기는 하나인데 7개로 가닥이 있는 7 촛대로 되어져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면 안쪽으로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쪽으로는 또 하나의 방이 있죠. 그 방은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2번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방은 3가지 기구, 그런데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제일 안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커튼을 열어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 대접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인 성소 제일 안쪽, 들어가자마자 맞은편 바라다 보이는 제일 안쪽에 있는 분향단 위에 향을 사르는 금으로 된 향로가 있었는데 그 금으로 된 향로가 바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분향단에서 사르는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무엇함과 같이 되며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한다, 향을 피운다. 어디에서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죠? 성소 가장 안쪽에 들어서자마자 정면 가장 안쪽 커튼 하나를 지나면 지성소고 그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뭐죠? 분향단이었고 여기서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모두 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그 향은 모두 다 바로 앞에 있는 법궤까지 전달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도 같은 묘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여러분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이 향연, 그러니까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마치 향을 피우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 바로 앞에 있는 법궤에 가장 가까이서 피우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많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받아보았던 그 당시 성도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생활과 경제적인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기독교는 그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마저도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많이 기도를 했고 지금도 열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신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하여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들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성도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다 들으시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제가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전에 주일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괜한 걸 물었죠. 여러분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무시하고 우리는 자꾸만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면 결국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그런 교훈의 비유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놓으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바쳐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언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속히.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언제를 가리킵니까? 빠른 시간 안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하는 속히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사용하는 속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속히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속히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겠다 할 때 속히입니까? 어느 쪽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속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 특별히 계시록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종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이 속히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종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군데만 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오시겠다, 빠른 시간 안에 오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도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빠른 시간 안에 라는 속히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속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무엇하지 말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며 성도들에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아봤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로마를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당장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향이 담긴 금 대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종말의 때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있으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마저 저들이 모독하고 있는데 그런 저들을 왜 멀쩡하게 오히려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믿는 우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직접 받아봤던 1세기 당시 성도들이 가졌었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 반드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게 될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고, 왜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그것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심판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더 이상 핑계하거나 미루지 말고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과는 구별되게 저들과는 다르게 믿는 성도들답게 향내가 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종말의 때를 성도답게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그 무엇으로도 핑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답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향로의 향로가 하늘로 올리워지며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악으로 끊임없이 치달아 간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며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종말의 때에 악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며 하나님마저도 모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무엇으로도 핑계하지 않으며 이 종말의 때를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성도들답게 향내가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